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단 이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제발 좀 자기네들 좀 보고들 해달라고 해서 그냥 버린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 부부가 늘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부부가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이 부부는 아주 심각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와서 여보, 내일 저녁 때 우리 일하는 후배들 2명을 초대했으니까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 말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사람을 초대해. 내가 반찬도 못하고 당신 일 갈 때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집안도 제대로 청소도 못하고 내가 당신의 이렇게 애교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초대하면 어떡해? 당신 집안 한 번 청소해줘 봤어?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해? 나 밤늦게 일찍 갔다 늦게 오는 어떻게 청소해줘?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집안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초대하냐고 막 이렇게 불만. 당장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부인이 협박하고 막 구박하고 부인이 남편을 막 그렇게 덜덜 묶어도 그냥 남편이 시큰둥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도 부인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말을 했어요. 여보, 그 녀석들이 결혼을 한대. 그 녀석들이 결혼한다니까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남편의 결혼이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면 결혼하면 이만큼 손해하고 후회하니까 각오하고 해라. 이래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오히려 더 담대한 가정, 남편은 더 힘을 얻고 나가서 능력 있이 살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진급할 거고, 그러나 부인이 또 집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인은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는 명품 가방도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룰 때 그 가정의 자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혼자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만 살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이익으로 살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그리고 늘 좌절스럽게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도 협력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담력은 얻은 사람들, 또 능력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고백한 대로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큰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 미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어요? 또 저렇게 큰 부자들은 저렇게 부자가 돼서 어디에서 저렇게 큰 부자가 돼서 살 수 있을까? 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가대는 저렇게 찬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우니까 오는데 왜 구박하세요? 로마의 아리우스라는 아주 나라를 크게 통치한 큰 나라를 세운 황제가 있었어요. 이 이름이 아리우스라는. 한번 따라해서요. 아레우스. 발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이 만든다. 아리우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이 만든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은 생각이 만든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하루 종일 생각한다.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다 머리를 열어보면 잡동사니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소망으로 가득 찼는지. 그래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가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정말 우리가 운명을 바꾸시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으로부터 바뀌고 그래서 운명이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서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집사예요. 어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막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면 3년만 되면 집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하고 매일 월세방 살고 그래서 가난에 좀 벗어나고 싶은데 목사님 와서 집사 드린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날서부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다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3년째 와서 목사님 이제 집사 드려야죠. 그러니까 집사를 직분을 준다는 걸 잘못 들어서 집사 준다는 거예요. 집을 사준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 준다는 것 때문에 교회라도 와서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집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기의 허물과 치부가 드러내는 것이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집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죠. 때로 우리가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한 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만큼 되느냐 이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면 그만큼 아내가 기쁘게 만들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아마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존경이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정의 아내로부터 당신이 집사가 할 수 있다고 사인을 받아라,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 사인을 받아와라 한다면 받아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그렇게 성경대로 다 진다면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럴 거예요. 왜? 그만큼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왜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따로 다니느냐? 보기 싫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어물쩡 다니는 것만 보고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따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따로 다니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같이 안 앉은 분도 회개하시길 바라요. 교회만 가서라도 따로 앉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따로 앉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님, 김현 집사님 왜 따로 앉았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은 저 뒤에 있고 한 분은 이쪽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화목하지 않는 가정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고 늘 자신감이 없고 늘 실망을 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니까요. 내가 뭔가 잘하고 싶고 또 내가 담대하고 싶지만은 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낙심스럽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느냐. 우리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담대하기를 원했어요. 흔들리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자신 있는 믿음의 사람, 자신 있는 가정상, 자신 있는 부부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성도 간이 또한 부부 간이 또한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존경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한 존경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라.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아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까요? 성도의 가정이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 좀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해서 우리 부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부족해도 또 남편이 부족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무너질까? 또는 우리 아내가 아프면 어떨까? 남편이 아프면 어떨까? 이렇게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깨가 쭉 늘어지고 항상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40%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 갖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40%의 사람들이. 그리고 30% 미만의 일어났던 일을 갖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30%의 사람들이. 그리고 10%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피아노 치면서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어요. 2절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물려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찬양은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니까 성가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션 보는 것도 겁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저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현 집사님 목사님 오디션을 보여야 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오디션 보면 합격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100% 다 합격입니다. 다 합격시켜준대요. 그런데 겁나갖고 두려워갖고 내 목소리는 이래 내 목소리는 안 나와 해갖고 성가대 못하면은 조인을 못하면 겁쟁인 거예요. 겁쟁이. 예? 여러분 담대하게 성가대 조인해서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경이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막 철길을 가는데 기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뿡뿡 소리 나고 너무 두려워갖고 막 가다가 이제 비켜줘야지 안 비켜주면 큰일 앞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비켜야 할까 막 걱정하다가 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탁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 기차가 축축축축축축축 쫙 간 거예요. 탁 매달리니까 이제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올 힘이. 밑에는 어떤지 몰라요. 장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는 천길 낭떠러진지 백길 낭떠러진지 모르는 거예요. 막 발로 이렇게 허덕여도 손을 조금 더 내려봐도 땅이 닿는 거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볼 수 없으니까. 외치는데 조그마한 애가 가다가 아저씨 거기에서 뭐 하세요? 얘야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내려줘라. 아저씨 손만 놓으면 돼요. 손만 내오면 돼요. 떨어지지도 않고 천길 낭떠러지도 아닌데 거기에 붙잡고 떨어질까봐 겁나서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많이 쌓여 있느냐 이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느냐 이거. 낙심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안 될 거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꼭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처럼 말이에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시나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죽을 텐데 우리 걱정과 근심으로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오늘 궁핍할지라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세상에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뿌리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뿌리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안교회 전도왕이었던 안선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불신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전도왕이 될 수 있었느냐? 애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분이 그 주안교회 목사님, 그 성도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했는데, 40일 새벽 기도에서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자. 열심히 40일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응답이 온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 임신했다, 임신시켜줬다, 애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진짜 임신 몇 개월인지 몰라도 2개월인가 3개월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알려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전에 12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모든 친척들이, 형제들이 왜 너희는 애가 없냐? 애가 왜 안 들었으냐? 이래서 병원에 검사해 봤는데 누가 문제냐 하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인 거예요. 에? 남자가 문제니 매일 새벽 기도 다니더니 이거 큰일 났다. 이 남편이, 야, 너 그럼 교회 가면 내가 문제인데 너는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목사가 꼬셔서 아침마다 그 짓 한 거다. 이 남편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우리 박원철 성도님도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저렇게 순한 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막 이분이 칼을 갖고 목사님 사무실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칼로 그냥 탁 빼서 그냥 탁 찍더니 네가 S자를 붙이면서 우리 부인을 그랬어? 우리 부인 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그짓했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그러면 당신 애인지 내 애인지 나와서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당신 애인지 내 애인지 나와서 한번 조사해보자. 그리고 내 애면 당신 이 칼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당신 애면 당신은 평생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리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 날 때까지 앞으로 8개월을 기다리자. 맨날 승질만 부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 애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진짜 이게 내 애미 어떻게 하나. 막 호는데 애가 10개월 만에 애를 낳은 거예요.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이겠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DNA를 조사한 거예요. DNA를. 근데 진짜 DNA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 애거든요. 병원에서는 애를 자기가 못 낳는다고 했는데 자기 애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고 해서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애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달아 셋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닫혔어도 애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의사 검사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애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사가 그랬으니까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불신의 가정으로 태어났으니까 나의 신앙은 이 모양이 꼴이지 뭐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서 교회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집사님들이 담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집사님들이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그들이 믿을 때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칭찬해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이겼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담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담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다고 담대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가 타고났다고 해서 성가대에 와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처져도 믿습니다 하고 와서 오디션 보면 담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회사도 사장도 두려운 건 아니에요. 월급 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